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믿음의 고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중에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 있어도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어시로 얘기하면 ruthless trust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크리스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ruthless trust의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를 강력하게 만들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나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지난주 믿음의 고백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때요? 그대로 rootless trust,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신념도 아니고 자기 긍정이라든지 또는 포지티브 띵킹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념하고 다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거 붙들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데, 그것이 보이지 우리의 믿음이 이 마음으로는 막 철철 넘쳐도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해라. 그 얘기예요. 삶 속에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철철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오늘은 그냥 세 가지 차원에서 큰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부분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의 본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 민족, 특정한 민족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1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엔 또 어떻게 됐어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른 민족 속에 여러분 각 개인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가 바로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그래서 그 안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다 각 개인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가지 전제밖에 조건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같은 이야기예요.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너무도 간단하고 심플한 이 복음을 애써 거부해요. 애써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을 찾는, 신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그 신을 만나는 어떤 수행, 지혜, 고행 이런 것들을 같이 또 해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포퓰리즘, 사람들을 끌어내고 자기 신도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퓰리즘 같은 그런 가짜 복음이 아닐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까? 그러한 어떤 판단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때에도 항상 이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어떤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해야 돼.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켰던,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런 율법,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 예? 뭐 이런 어떤 제사,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을 실제로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대항해서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행위를 포함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할까?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세상과 결벌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그 에세네파로 불리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어떤 것들은 이 신앙에 반대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절간에 가면 안 된다든지, 뭐 whatever 그런 식의 뭔가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골로새서를 보면 그것이 가짜 복음이다.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잠시 동안은 우리의 삶을 좀 경건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에 관한 어떤 특별한 깨달음과 지혜 또는 그런 체험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는 영지주의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지도자가 주는 영적인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렬하게 반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도대체 내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떤 약한 단계에 있는 것뿐이지 그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의 오감, 어떤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 악한 영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유혹은 뭐냐면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모습을 봐. 예수님 믿는데 도대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더 이렇게 경건하거나 뭐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 그러면서 자꾸만 죄책감을 심어주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을 자꾸만 심어줘서 신앙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 업적, 잘난 것 막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심어주죠. 너 크리스찬이 됐는데 뭐 플러스 알파 뭐 있어? 열등감을 확 심어주죠. 그 다음에 패배의식 쫙 심어주죠. 자, 이러한 것들은 누가 주느냐?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줍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노출되어 가지고 악한 영이 여러분이 유혹하는 거에 다 그냥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전부 다 여기 다 그냥 뭐랄까 악한 영의 어떤 유혹 속에서 전부 다 그냥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의식, 열등의식, 어떤 불안감, 신앙의 어떤 확실성도 없고 막 죄책감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탁 불러놓고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흔들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런 면에서 특별히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목사,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가정,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의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일 뿐이고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엄격한 거죠. 아이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목사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 일종의 강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정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특별히 어릴 때 더욱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온 세상은 다 가정이라고, 가정하고 학교인데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죄책감, 패배의식, 열등감에 더 많이 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앙이 좋은 가정일수록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겉모양, 언어 생활, 뭐 행동 이런 걸 막 판단해서 강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미안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해놓고 과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삶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조항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는 여러분의 외모, 행동, 말하는 거, 업적, 겉모양이 좋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들이밀면서 너 구원 받아서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진도 못 나가는데 어떻든 이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 그냥 어디 거룩하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리키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현혹한 거예요. 좀 더 금욕적이고 좀 더 세련되게 크리스천 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기에 전부 다 현혹이 돼요. 그 목사님은 그 지도자는 정말 삶 자체가 아주 너무 경건하고 멋있어. 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ruthless trust. 자기의 연민을 다 배제시키고 나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100%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같이 봉독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시키시는구나.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뭐 이렇게 똑똑하다고, 뭐 이렇게 경험이 많다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심플한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솜씨,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이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나 공상과학 뭐 이런 그러한 책,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는 미래의 세계가 마치 인간들이 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인간들이 신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뭐 무슨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나노기술이 발달하고, 예? 무슨 인공지능 뭐 미래에 어떤 일어날 그런 공상과학 또는 사회과학 뭐 이런 책들이 아주 요즘에 아주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 어느 지점에 가면 인간들이 사람의 뇌를 컨트롤하고 심장을 만들고, 뭐 최근에 보니까 돼지 심장까지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만들고 사람들의 장기도 만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은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러죠. 미래의 인간 모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들이 마치 동물들을 컨트롤하듯이 또 인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 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열광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기 힘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도 자기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와 같은 그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지 않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 조그만 깨달음,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인간은 그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너 크리스찬 맞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너 행위 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흔든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누구의 자녀로?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로 살아가죠. 예? 근데 이 세상에는 계급이 있어. 예, 어떤 나라에서는 왕실도 있고 귀족도 있고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상류층이 있고 계급이 있어. 그 계급 속에서 누구의 그 가족으로 내가 태어나잖아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다. 아무아무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으로 그 개념으로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계급을 한 단계 딱 뛰어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순간 이제 영웅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 계급을 하나씩 뛰어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클래스로 올라간 거죠. 예? 세상의 열왕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만유의 주라 그러잖아요. The Lord of all things.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신분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이 세상을.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끄덕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 그
몸에 정말 습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세상 속에서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두려움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소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그와 같은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이게 잘 깨닫고 이 몸으로 이걸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후가 막 급변하게 바뀌고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두렵게 할 때, 그래서 죽음의 어떤 공포가 확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그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왜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은총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